인천이 어디 있냐면 제목의 말씀입니다. 10편 46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자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언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죠.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도 4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미국도 40%, 영국, 독일, 우리나라도 좀 40% 이상이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가장 불안하냐? 두려움의 세상이라는 거죠.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문 업종 중에서 가장 그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3대 업종이 법적 계통인데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 이 자격증을 따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몰리는데 어렵게 전문직 자격증을 따도 대형 높음에 가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80% 이상은 견습생 6개월을 하고 또 이렇게 실업자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냐? 서울대를 나와도 반 이상이 노는 사람이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도 높음에 가는 대형 높음에 가는 20%를 제하고 80%는 취직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4년제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4년제 대학교 나오면 이제 4군데 5군데에서 오라고 해갖고 이제 취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4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취직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경력직을 취업해서 원하는 거야. 그럼 나 학교를 다녔는데 무슨 경력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놀고 대학생이라고 했잖아. 먹고 대학생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공부를 안 하는 대학생이 없을 정도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뭐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1년 동안에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 동아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만드는 데 들어가서 5개 동아리에 들어가서 1년, 2년을 빡세게 준비를 해서 그것을 준비된 자만이 인턴에 합격해서 인턴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학년 때 인턴을 갔는데 초나 이제 후반기 인턴을 가면 인턴에게 그러면 회사가 가르쳐주냐?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1년 동안 숙지를 해야 돼.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다가 찐따 먹고 욕 먹다가 끝나는 거야. 그럼 인턴을 막 3명, 4명이 했다. 그럼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중소기업이라도 또 견학생으로 써주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졸업 유예제를 해가지고 학점 갔다 또 졸업을 안 하는 애들이 많고 한 반에서 정말 그 과에서 5명이 한 해에 취직을 하면 대기업 말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다행일 정도로 그런 거죠. 대부분 졸업을 유업제하고 인턴으로 하고 있고 또 뭔가를 배우고 있고 돈 있는 애들은 교환학생이나 지금 유학을 가고 있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와요. 근데 미안한 말은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학력 불패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학력 불패, 대치동 불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종이 10년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뭐 PC방이고, 뭐 무인 카페고, 뭐 노래방이고, 뭐 찜질방이고, 우리나라가 목욕탕이고, 10년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구상을 해서 1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장이 있냐?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옛날에는 호랑이하고 마마
천연두가 가장 무서웠는데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지금은요 가장 무서운 게요 생존이 가장 무서운 거야. 그럼 사람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 뭐야?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뭐야?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야. 이게 생존 본능이거든. 토끼든 뭐든 이 삶의 위기를 느끼면 자기 동물을 자기 새끼를 잡아먹거나 안 낳아. 이게 사람 또 뭐야? 지금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1점대로 다 떨어졌잖아. 왜? 지금요 가장 잘 사는 당군일에 가장 잘 사는 것처럼 뭐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뭐 육아사건 때 우리 어머니 세대에 겪은 고난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이라는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존 앞에서 우리가 산의 영화에서 눈을 들어봐요. 산이라는 게 뭐야?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 사방이 막혀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사방이 막혀 있는데 옛날엔 도와줄 사람이 많았잖아. 뭐 사촌 누나도 있고 사촌 형도 있고 가족도 막 친하면 파이나면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푸바오처럼 이 다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뭐야 대나무 이렇게 갉아먹고 한단 말이에요. 삼았는데 가정식 당식하면서 대나무 갉아먹고 하는데 걔네들이 창조주가 그 만날 수 있는 안놈 쏜놈이 다른 지역에 살지만 냄새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을 주셨냐면 이틀에서 5일의 기간을 주셔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흩어져 있던 푸바오와 안놈 쏜놈이 만나갖고 교무진들처럼 만나서 짝짓기를 해야 이 새가 지금 보존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다 뭐냐? 푸바오의 삶이야. 그 사촌 형님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만나? 10년에 두세 번 만나? 언제 만나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만나고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만나고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만나고 또 뭐 형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또 뭐 손주 보거나 또 딸들이 결혼식 하면 또 이렇게 청첩장 보는 걸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뭐예요? 푸바오 같다는 거예요. 푸바오. 이게 이틀에서 5일 정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촌형만 그게 아니라 우리 형도 이틀에서 1년에 이틀에서 5일 정도 만나. 이렇게 뭐 추석날 만나고 명절 구정 때 만나고 어버이날 만나고 우리 어머니 생신 만나고 어쩌고 한 4-5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에는요 혼자다 외롭다 어쩌고 하지만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봤자 푸바오처럼 1년에 2번인가 5번 정도 그것도 안 바쁘고 뭐 서로 그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많이 만나는 해가 우리 형 누나도 한 4번 5번 만나.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러면 몇 번 만나냐?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나중에 뭐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하죠. 엄마는 오늘 만났으면 내일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오냐고 또 물어봐. 항상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런 말을 이렇게 보면은 언젠가 형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는 형수님 거의 전화를 안 하고 형도 전화를 안 하는데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전화를 하는데 형수가 전화를 오면 우리 집사람 또 심장이 놀라고 나도 놀라거든요. 형수 전화를 왔어 이렇게 왜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그 어제 저녁부터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지금 형이 용인에서 수원으로 지금 가고 있대 형수네가. 그래서 동선에 놀라지 말고 일단은 엄마네 집에 가보고 뭐 복지사 뭐 시청에서 전화 왔는데 지금 어머님이 백기복 씨가 연락이 두절이 되어 있으니까 아드님한테 전화를 큰아들한테 했다니까 일단은 형수네가 미리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뜨면서 이제 우리 뭐 어떻게 됐나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셔갖고 깊은 잠을 주무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청이나 그 뭐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안 돌아가셨냐, 살았나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방문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그분들의 이 내담만에 우리 엄마가 반하고 문을 두드려도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아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이 뭐 그렇게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 그냥 했는데 보니까 엄마가 주무시니까 얼마나 이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뭐예요? 지금 노인들은 지금 다 센서를 붙여놨잖아. 화장실에도 미국 센서 붙여놓고 그 방에도 다 행정복지사가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뭐 옷은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하니까 옷은 못 갈아입는 데는 CCTV가 안 되는데 하루에 그 집에 사람들이 몇 명을 왔는지 엄마가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 모독사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우리의 생존의 위협은 뭐야? 노인들은 하루 이틀만 통화가 안 되면 뭐예요?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그래서 시청에서 전화오고 국지사에 저거 해서 안 되면 뭐예요? 달려가잖아, 막 일을 중단하고 그런 세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야? 이 삶의 생존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야. 이거 인천살이도 진짜 뭐 지금 하늘에 배 있다고 이고 취업에도 경력직을 원한다니까. 나 사는 집 나왔는데 경력 언제 쌓아? 그러니까 애들이요 수능 공부하듯이 정신이 안 좋아. 그러면 계속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경력을 쌓으려고 5개 프로젝트를 막 돌리니까 이 정상이 아니지. 그걸 몸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하나 힘들어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는 거야? 교회를 하느냐고 그러지. 뭐 우리 집은 뭐 딴 거는 평안해요. 참고 평안해. 근데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교회를 애들이 안 오려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느껴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는 곳은 우리는 뭐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이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이야. 돼지는요 목이 짧은 백성들은 땅을 쳐다보고 살거든요. 닭도 하늘을 안 쳐다보니까 닭이 날 수 있는데 못 난다는 말 있죠. 그게 돼지도 평생을 하늘을 안 쳐다봐요. 근데 돼지는 언제 하늘을 쳐다보냐? 도살장에서 뒤집어질 때 깨고닥 하고 죽으려고 때 보면 하늘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이는 게 뭐야? 하늘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야. 하늘의 도움을 원하는 민족이야. 그 도움이 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야? 도움을 주시는 민족인 거죠. 그게 옛날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도 얼마 전에 하셨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해요. 그럼 이제 트럼프 뭐 시진핑하고 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저기 이조 백자인데요. 갈 때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럼 고맙다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좀 귀한 거 오면 고려 총자 주고 이제 조그만 귀한 거 오면 이조 백자 딱 주는데 이번에 요새는 어떠냐? 이번에 총리가 저기 미안한데 수달 한성만 우리나라에 좀 주세요. 왜? 일본에 100년이 넘는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호랑이 기린 다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먹었냐? 수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막 개발을 하면서 뭐가 없어졌냐? 76년도부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수달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일본이 2016년도까지 수달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못 찾아서 멸종으로 신청했어요. 그 기간이 한 30년에서 60년까지 하거든요. 그래도 전국을 다 뒤져갖고 한 마리라도 있으면 멸종이 아니니까 76년부터 지금까지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 일본이 수달의 멸종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찾았는데 찾았어. 한강에서 찾았어.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뭐야? 14군데에서 지금 수달이 발견되거든요. 수달이 발견돼. 그래갖고 이제 그 수달이 발견되는데 동물원에 한 10마리 정도 있고 돌아다니는 게 시아오에 5마리 있고 용인에 2마리 있고 서울에 3마리 있는데 그걸 감시 카메라를 틀어가지고 24시간 365일 감찰하는 7년 동안 감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달을 일본 총리가 와서 뭐 하는 거야? 한 사람만 다 해서 한 사람만. 근데 우리는 뭐야? 옛날부터 콩 한쪽도 뭐야? 우리 뒷사람 말씀처럼 나눠주는 민족이잖아. 그렇게 10마리밖에 없는데도 한 쌍을 가져가니까 이번에 한 쌍을 줬어. 이게 우리 민족은 뭐야? 이 동북아의 평화를 담당하는 민족이야. 이거 얼마나 우리 민족이요 민족성이 좋은지 몰라. 근데 중국은 어떠냐? 푸바오가 동물원에 400마리가 있고 야생으로 1,400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또 푸바오를 얼마나 좋아하냐? 대나무를 1,400
지역에다가 심어놔서 이게 대나무가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지면 푸바오가 그 대나무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 표현이 뭐 하냐 푸바오를 우리처럼 이렇게 한 쌍씩 주는 게 아니고 시베리아 호랑이 두 쌍, 뭐 풍산개 한 마리, 진돗개 한 마리씩 이 대통령과 뭐 총리와 뭐 이렇게 주석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줘. 어느 나라든지 1,800마리나 있는데도 전 세계 푸바오를 달라 그러면 절대로 공짜로 안 준다고. 영국 기준 안 한단 말이야. 빌려준다고.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뭐예요? 얼마나 경찰이 안 됐는데도 두 쌍을 줬어.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고마워하는지 몰라. 근데 멕시코에서도 지금 눈 뜨고 들려. 아이고 좀 소달 좀 우리나라 소달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요 건들면 작살나는 게 옛날에 여자였잖아요. 근데 여자 젊은 여성을 건들면 정권도 무너지는데 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입니다. 뭐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여기 뚜껑이 지나갑니다 하고 스님들이 삼보일비하고 들어 넣어버리면요 개발이 안 돼. 뭐 전기를 저기 막 그 저기 지리산에다가 뭐 세우자고 하는데 여기가 참깨굴이 서식합니다 그러면요 못 건드려요. 왜? 이게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를 이 선진국이 100년 동안 깨달은 거야. 근데 지금 후진국은 뭐하냐? 그 비단 뱀을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것도 죽어서 벗기는 것도 아니야. 아주 살아있는 걸 벗겨가지고 그 비단뱀 가죽 있잖아요. 뭐 여자들 가방 좋아하잖아. 그 가방 만들고 백 만들고 옷 만들어 먹는다고 살아있는 뱀을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거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해. 그리고 악어도 고기 좋아한다고 악어도 50,000원이면 잡아줘. 그리고 뭐예요? 개구리 또 지금 1년 동안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팔려가는 개구리가 2억 마리나 돼요. 2억 마리나. 그게 뭐 정말 뭐 몇천원, 몇만원, 몇백원에 싸게 팔려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구리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최고의 요리가 개구리 요리래. 그래서 개구리 달팽이를 살려고 하면은 그 동남아에는 그게 흔하잖아. 막 지나가다 보면 개구리들이 잡혔잖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파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뭘 모르냐? 멸종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동남아는. 그게 너무 흔하니까. 근데 제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개구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참개구리를 본 지가 얼마나 됐냐? 10년 동안 한 번 봤어. 인천 대공원에서 한 번 봤어. 이렇게 쳐다만 보고 너무 귀하니까 잡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귀하니까. 개구리 갈 때 동안 한 20분 동안 네이버를 쳐다봤는데 딱 한 번 봤어. 여러분이 콧방이나 네이버를 쳐봐. 참개구리는 판매를 안 해요. 인형만 팔아. 인형만 4만원 5만원 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나라가 뭐야? 우리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국방에 오챙이 쳐봐. 오챙이 5마리에 3만원이에요. 세팅까지 하면 10만원 달라 그래. 근데 참개구리는 파는 데가 전국에 없어요. 국방산 개구리는 식용으로 파는데 참개구리 파는 데가 없다니까. 그거 다 인형만 있어. 모형만 있지 실제로 참개구리를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뭐 그렇지 뭐 어디 구석에 찾으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야. 그거 뭐를 말하냐면 이 선진국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디지털이 개발되고 뭐 컴퓨터가 잘 되고 인터넷이 잘 되고 뭐 배달을 잘하고 배민으로 뭐 시키면 30분 만에 오고 뭐 요새 쿠팡으로 시키면 새벽 배송해서 바로 오고 이게 선진국이 아니라 생명의 귀한 것을 깨닫는 게 선진국이야. 여러분이 정상하잖아. 여러분이 정상 뭐 대통령이든 뭐 소상이든 여왕이든 뭐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달렸어? 이 고르저기 이쪽에 달렸다니까. 그래서 느부르 방송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직지신경 있잖아.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보다 더 귀한 직지신경이 있고 거북선 언제 이순시장 거북선이 그 시대에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거북선을 거기다 갖다 놨잖아.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의 그 국가 소속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 있는 동물을 달라고 그래.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뭐 달라고 푸바오를 제발 안 돼.
한 마리 놓는 새끼 아니라 한 쌍을 좀 주세요. 근데 중국은 절대로 임대를 하지 빌려주지 그냥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많아갖고 지금 수달을 지금 한 쌍을 일본에 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사람들이 그 수달을 보려고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제가 이야기했죠. 양어장 있는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보를 했는데 수달이 나타나서 비단잉어를 2억이나 잡아먹었다고. 멧돼지가 아마 잡아먹었으면요 총 맞아 죽었을 거야. 근데 수달은 절대 죽일 수 없어. 천연기념물은 멸종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0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두 쌍을 빌려준 게 아니라 줄 정도로 귀한 거기 때문에 2억어치를 잡아먹어도 수달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고 그랬냐, 미안한데 방어막을 유리로 정면에 연못을 둘러싸서 막아서 수달을 못 먹게 할 망정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수달을 죽이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달보다 더 귀하고 호랑이보다 더 귀한 게 뭐야?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사람 귀한지 몰라. 요새 뭐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어디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어디서 굶어 죽고 있으면요 동물농장에 제보를 하면요 6개월에 몇백 명이 둘러서서 거무짓 해가지고 가서 그 엑스레이 찍어주고 사상충 약 제거해주고 다 하고 보호소에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한 달씩 보면서 이렇게 개를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하면서 질질 짜고 울면서 이렇게 또 이게 입양할 사람이 오면은 또 입양해주고 입양할 사람이 없으면 또 이게 뭐예요? 파업이라고 그래? 그거 하면 또 구하사이트가 연예인이 이렇게 봐주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가다가 자유시장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입박하시는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사람이 귀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혼으로 존재되는데 동물은 포유류는 다 혼으로 존재되는데 사람만이 뭐예요?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300만 종 중에서 인간이 길들인 가축이 14가지 중에서 인간이 애완용으로 반려자라고 하는 종이 이 세상에 모든 퍼져 있는 동물들 중에 네 쌍 정도가 뭐야? 인간이 반려자로 하잖아. 개, 고양이, 쭉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특징이 뭐야?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아니까 인간들이 평생 그 개나 고양이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대화도 돼.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푸바오처럼 각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형도 1년에 2번에서 5번을 보고 사촌 형도 돌아가시거나 누가 결혼식 해야 10년에 한두 번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여러분이 그렇게 친형도 1년에 2번이나 5번 만나고 사촌 형은 10년에 한 번 만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먹으려고 그렇게 생겨납니까? 우리의 삶의 최대한 목적이 생존입니까? 인간의 최대 욕구가 생존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생존이 아니잖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창을 여시면서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부른디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1년에 8명은 나. 8명.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애를 많이 낳아. 그게 언제야? 우리나라잖아. 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애를 많이 낳아. 평균 7명.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 인생 못 면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산하 제한에서 70년대 갑자기 죽인 게 3명이었어. 그 70년대는 3명이야. 5남매 8남매인데 3명 넘으면 산하 제한한 거야.
근데 뭐 80년대나 뭐 둘만 놓자 하나만 놓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2000년대쯤 되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제 안 놓잖아. 사람이 이렇게 한 16명쯤 놓을 수 있는데 그럼 16명쯤 놓으면 15년, 16년에 낳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안 놓고 또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결혼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애를 하나 놓고도 얼마든지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뭔지를 아이들이 잘 몰라요. 옛날에 엄마들은 15년을 애 낳다가 죽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애를 낳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를 위해서 사는 건지를 잘 몰라. 그래서 가정 교육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여자들 하는 시설한테 거기 가서 야 너네들은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요 여자 애들이 선생님 고소한다고 그렇게 뭐 아이들 무시했다고. 그 우리 이 대학생 우리 딸하고 텔레비를 보는데 우선은요 텔레비 연예인 보고 이쁘다 그러면은 뭐 사람은 뭐를 무시했다나 뭐 그래서 이쁘다 소리 절대 안 잡혀간다나 뭐 어쩐다 그렇게 하고 텔레비도 잘 못 보겠어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를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를 만들었겠어요. 그 민족의 어력으로 이 나라가요 강성된 겁니다. 자식이 없는 나라는요 아이가 없는 나라는 소문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생명체를 줬다는 소리는 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이 있다는 소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가 뛰어나고 AI 기술이 뛰어나도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소리는 소망이 없다. 그거 뭐야? 10년이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정리처럼 우리가 일본처럼 하는 거죠.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다 고독사를 했습니다. 죽어도 누가 이렇게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해서 발견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게 친구도 없는데 연애를 하겠어?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가르쳐줘야 돼. 여호와께서 너를 시쫓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이 우리를 시쫓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애들이 스쿠머리로 있어가지고 배는 시켜 먹고 가족들하고도 식사를 잘 안 하려고 애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애들이 사춘기는 짝다리 잡고 눈을 째려보면서 아빠한테 반응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짝다리 짚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안 나와. 지방에서 안 나왔고 집에서 있던 아이도 거의 못 봅니다. 수다처럼 거의 볼 수가 없어. 24시간 뭐 해도 볼 수가 없어. 화장실 갈 때나 한번 볼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실족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가 없는 사람도 절간 같고 애가 있는 사람도 절간 같아. 지금 시대가 애들이 크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뭐예요?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은 인사가 언제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인사잖아. 애들은 밥 안 먹어. 이 밥 먹는 기준이요. 애들은요 너무 좁더라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애들이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래. 진짜 심장이 멎었거든. 이모도 가족이 아니고 사촌 누나도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가족 외에는 식사를 안 해. 자기 아버지조차도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주지 매일 밥 먹자 그러면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애들이 식사 때가 간여시 단식하고 이끼하는 애도 있고 이끼하는 애도 있고 우리처럼 세끼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가 가족들도 특별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반상회를 한 번 해야 한 달에 몇 번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키는 것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암 전문가, 아토피 전문가가 그러셨는데 지금 아이들의 패턴으로 보면 50살 이상 살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 첫째 입기해. 그리고 채소를 거의 안 먹는 애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로 하면은 아이들이 50년 이상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세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등산도 좋아하시고 또 5대 영양소
하니까 해결해서 하는 것이 지금 아이들은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고독사예요. 이 뭐예요? 외로움이 담배 하루에 15배 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단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말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70%가 넷플릭스 본다고 그러더라고. 넷플릭스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30%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나?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오경 가고 벚꽃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세대는요, 50, 60, 70, 80 이분들만 전철에서 목소리로 전화하죠. 김할머니 어디쯤 왔어? 신도림 조금 간대. 전화 소리 듣는 사람들은 할머니들밖에 없죠. 요즘 애들이 전철 타봐. 전화합니까? 전화 안 하잖아. 기대기 먹고 듣고 있고 전화 통화 안 하잖아. 이렇게 문자 보내고 띡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고 어쩌고 하는 사람은요 30%예요. 30%.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80% 이상이 연애 경험이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 20대 30대 중에 한 번도 태어나서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80%래. 80%. 그게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연애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은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푸바오처럼 이틀에서 5번을 만나는 이 루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몇 번 만납니까? 새벽 예배 30년 들으시는 분요 매일 만나.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늙고 교리 따라서 이제 토요일은 좀 쉬는데 그래서 토요일 빼놓고는 일주일에 6번 만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번은 기도하잖아요. 가요기도회, 나라민족에서 기도하는 기도회 있고 수요일날 있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끝나고 또 기도하냐. 그리고 토요일날은 이 열방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나라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많이 만나죠. 누구보다 더 많이 만나? 한 달에 2번 만나는 우리 엄마보다도 교인들을 더 많이 보고 1년에 2번에서 5번 이상 만나면 우리 형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사촌형 10년에 돌아가시거나 결혼식 해야 만나는 사촌 형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시절 연인이라고 옛날 조금 사이던 친구들 지금 30년 40년 동안 통화 안 되는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게 뭐야? 교인이라는 거야. 이 교인들은 왜 만나냐? 생명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를 나눈 사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가족이자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라. 이게 영원한 친구가 뭐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냐? 매일 만나. 매일 만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정이 없는 신자도 일주일에 한 번 와.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이 우리 기독교를 엄청 부러워요. 여기 우리 기독교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 근데 천주교는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고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아우 천주교인들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한 달에 한 번 나오십니까? 우리는 초파일 때만 나와. 그리고 전날에 뭐 개구리 방사, 뭐 미꾸라지 방사, 뚜꼬미 방사, 뭐 자라박사에다라고 이제 돈만 붙이지. 그리고 연등 달고 기합장 얹고 우리가 똑같아요. 새해 자식들한테 이름 적어주고 낙고임을 이렇게 모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어느 정도든지요 1년에 한 번 오거나 뭐 기회일 때나 낙고임료 집회로 오고 뭐 기합장 하나 얹으면서 가족들의 뭐 건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기복을 위해서 빌지 기독교처럼 가족처럼 만나고 가족처럼 사랑을 묻어주고 또 심지어 돌아가실 때 노래를 불러줘. 저기 가면 목탁 두드리는데 우리는 왜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미쳤어? 남쪽 있는데 왜 노래를 부르셨어? 너치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봐봐요. 결혼식 축가 있죠? 장례식에 축가가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 가톨릭 있습니까? 예.
불교에서 축가 불러줍니까?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 기독교는 뭐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잖아. 잠시 사는 거야. 우리 이순희 어머님도 잠시 사셨고 나도 잠시 살아. 이게 어머님이 입가는 하고 참 우리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이제 저도 마음이 짠해서 집에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피자 가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저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구피를 몇 마리 줬어요. 얻어가지고 왔는데 걔가 새끼를 세 번인가 그 8개월 동안 우리 이순희 어머님 그 장례식장에 얻었던 구피가 새끼를 까갖고 그거 지금 우리 어머니네 집에 있어요. 우리 엄마네 집에 가서 한 2번인가 새끼를 깠어. 세상은 이렇게 계속 놓고 하는 거죠. 근데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은 우리 떠나간 분들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든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 이번에 스님이 이야기했어요. 윤회 없다고 그랬어. 극락 없다고 그랬어. 그냥 착각해달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뭐 윤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극락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진짜로 믿는다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왜 믿냐?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4시간 되면 색깔이 바뀌고 24시간 되면 부패되잖아. 근데 제가 여러 번 그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봤지만요, 다 고와요. 정말 아가씨 같고 처녀 같고 이게 소녀 같아. 왜? 이 사람이 혼이 빠져나갈 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이 영원한 세상을 봤기 때문에 행복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 만져보면 이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만지면서 아유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 그래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딱 굳어졌고 이러고 있으면요 정말 나도 무서워진 거야. 그리고 입간식 할 때 뭐 어떤 분은 무섭다고 안 들어오는 분도 있잖아. 우리도 예전에 어머니 입간식 할 때 다 모여서 했지만 무서웠습니까? 아 무서워. 왜 안 무서워? 잠이 드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잠을 주무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쓰지 않아. 잠드는 거야. 잠들어 있는 분들은 깨우면 뭐야?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는 잠을 잠시 자고 있는 분들을 깨우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사 뭘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소유자 교가하고 대기업 가고 뭐 부자 되라고 준 거야. 뭐 부처님도 그런 소리 하고 신령님도 그런 소리 하는데 예수님은 뭘 준다는 거야? 영생을 준다는 거야. 영생이라는 말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아. 천국 가면 너무 놀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너무 이쁘고 너무 젊으셔가지고 놀랄 수도 있어. 너무 젊었을 때 모습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모습을 기대하면 안 돼. 너무 이쁠 수도 있어. 너무 젊었을 때. 천국은 뭐야? 늙지도 않아. 젊은 살도 없어. 또 심지어 천국은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천국은 뭐야? 외롭지도 않아. 행복해. 왜 행복하냐? 예수님이 평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맑은 집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엔 태양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이 천국의 빛이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이 세상처럼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곳이 뭐야? 천국이라는 거야. 그 영원한 것은 뭐야? 우리가 뭐야? 사모하는 거야. 물론 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고통스럽죠. 3시간 정도 있을 때 심장이 멈추니까 그 심장이 딱 해서 온몸을 정지시키는 순간에는 사람이 내가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잠시 이별을 한 순간에도 슬플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제가 봤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천국 축하송을 불러주는데 지금도 제가 한 20년 되셨나 기억이 나요. 내가 죽었을 때도 천국 찬송 부르면 참 좋겠다. 우리가 왜 찬송을 부릅니까? 이 천국 찬송은 이 장래 찬송이라고 쓰였고 또 다른 말로는 미래 찬송이라고 쓰였어. 그게 뭐야? 미래 소망이야. 소망이 있는 노래가 뭐예요? 장례식 찬송이야. 그래서 소망을
이 세상에 없지만 여러분의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망을 줘야 돼. 지금 생존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줘요? 소망을 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요 이 생존 본능을 깨야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연애가 하는 거야.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놓는 거지. 생존에만 몰입을 하면요 아이들이 평생 그냥 선생님이나 친구님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불쌍한 시대에 먹을 거는 흡족하고 세상은 풍요롭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쌍하고 외로운 시대의 아이들이야. 그래서 그 불쌍하고 외로운 자들이 어디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천국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심야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진정한 친구가 돼야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합니다. 이야기한 적 있겠지만 야, 나는 너를 좋아해. 네. 네가 좋아, 내가 좋아 그렇잖아. 좋아해야 뭐야? 좋아해, 사랑해 그러잖아. 좋아하는 감정이 꺼지면 사랑하는 감정이 되고 연모하는 감정이 되고 사랑하는 감정이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빠한테 아빠 좋아하는 게 뭐야? 좋아하면 얼굴이 빨개져. 말을 더듬어. 자기도 그런 데서 만나봤으면 좋다. 여러분 좋아해봤지? 좋아했어. 옆집 누나 학교 교선생님 뭐 누구 좋아해봤어? 좋아하면 뭐 얼굴이 빨개지잖아. 가슴이 뛰잖아. 지금 아이들이요 가슴이 뛰지 않는 거야.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 좋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야? 좋아해, 사랑해, 감사해, 미안해 이 말이에요. 자주 할수록 뭐예요 우리가요?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당군일에 지금보다 좋은 사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상들이 고려백자 이조충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그래? 수다라 말이 달라고. 멕시코도 지금 노리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수다 이런 몇 마리 있는 거 한 마리 달라고 지금 노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서 아주 수달이 번성하는 외국에 한 마리씩 나눠줄 것 같은데 우리가 뭐에 나눠줘야 돼? 수달이 아니라 뭐에 나눠줘야 돼? 사랑에 나눠줘야 돼. 사랑에 나눠줬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을 기성세대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러잖아.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라고, 엄마하고 결혼할 거라고 애들이 그랬잖아. 요즘 애들은 뭐예요? 에휴, 아빠 같으면 결혼한다, 엄마 같으면 결혼한다. 또 부인이 한수 썼잖아. 니네 아버지 같으니까 만나지 마.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서 니네 엄마 같으니까 내 만나지 마라 그러고 애들이 뭐야? 아이고 난 저러니까 결혼을 안 하냐 어쩌잖아. 이혼 숙려기간에 나오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행복이 뭐야?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이들한테 스킨십을 보여줬어요. 네?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잖아. 이렇게 만나면 아까워, 만나면 호갱하고, 만나면 볼에다 뽀뽀하고 그런 모습 자꾸 보여줘봐. 그럼 애들이 아유 아빠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연애하고 싶어, 나도 좋아하고 싶어. 아빠 좋아하는 감정이 뭐야?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좋아하는 건 뭐야? 보고 싶은 거야. 밤에도 보고 싶고 낮에도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 거야. 그건 뭐야? 아이들한테 자꾸 심어줘야 돼. 그래 뭐야? 이 생존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람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